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철학 문제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각각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개가 두 마리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학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선입견과 편견이랍니다. 개견자죠. 선입견과 편견. 철학이 왜 재미없는 학문인지 아시겠죠? 농담도 이렇게 진지합니다. 근데 틀린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선입견하고 편견이 있기 때문이죠. 선입견은 뭐냐 하면 아직 생각이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굳어버린 겁니다. 그게 선입견입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제 사나운 개의 비유를 하는가 하면 집에서 키우는 개도 함부로 풀어놓으면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것처럼 선입견하고 편견도 막 풀어놓으면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자기 생각이 이 선입견과 편견에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을 들면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근성으로 듣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절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가진 생각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삶도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 두 마리가 우리 속에서 막 짖어댑니다. 막 누구를 보든지 막 으르렁거리고 짖어대요. 선입견하고 편견하고. 그럴 때 조용히 시켜야 되잖아요. 그 조용히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에포케라고 합니다. 에포케. 그리스 말인데 판단 중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서 선입견과 막 편견이 막 일어날 때 일단 중지시킵니다. 일단 멈추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은 무익지 않은 생각이고 편견은 치우친 생각인데 이것을 따라가면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한데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계속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병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치우치면 극단적으로. 그래서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비판적인 사고라는데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좀 비판해. 자기 생각. 이게 옳은가? 한번 걸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삶이 유연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세상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맞는지 검증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현대 철학에서 아주 유명한 후설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가지고 올바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마라. 이와 비슷한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는데 너는 이웃의 상황이 되어 볼 때까지는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공정함을 잃기 쉬운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폭력까지도 멈춰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매일 치약을 중간에서 짠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럴 수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너도 똑같네. 그런 소리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볍게 판단하면 자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쉬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무겁고 신중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무겁고 신중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좀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남을 가볍게 여기면 자기도 가벼운 사람이 되고 남을 존중하면 자기도 존중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은 자기한테로 되돌아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쁘게 대하면 나쁜 게 되돌아옵니다. 전에 한번 드린 이야기지만은 어떤 아버지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거실을 잔뜩 어져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뜩이나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집에서 아이들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뭐하냐? 다짜고짜 역정을 했어요. 그저 부인은 아이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냐? 얼른 들어가서 숙제나 하라. 곧 짜증을 냈습니다. 난데없이 불똥이 떨어지니까 이 큰아이가 동생한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오기 전에 다 치워놓으라고 했지 하면서 꿀밤을 한 대 먹였습니다. 같이 어질러 놓고 형한테 꿀밤을 맞은 동생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발로 차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하고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힘없는 강아지도 성질이 나서 아버지가 새로 사놓은 신발을 밤새도록 물어 뜯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주변 세계하고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는지 그 방법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태도로 사는 것은 자기와 자기 주변 세계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현상을 바라볼 때 뭐 붉으면 붉다, 푸르면 푸르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좋을 것인데 꼭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붉어서 나쁘다, 저것은 푸르러서 틀렸다. 항상 판단을 합니다. 이런 판단으로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늘 판단하고, 옷 입고 나온 거 판단하고, 음식 정하면 음식 판단하고, 식당 판단하고, 사람 판단하고.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짜다, 달다, 싱겁다, 요리 감별사 같이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으면 누가 밥을 차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은 반드시 그 비판이 자기한테 되돌아온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은 또 상호 이해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그 연결의 방식에, 다르게 말하면 대화하는 방식에, 사람들하고 사귀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추측하거나 또 자기가 추측하는 것이 맞다고 과신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날 때 어떤 연결 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비판하는 대상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죄인들. 자기들 외에 상당한 사람들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규정하는 죄인들은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 그런 비난의 뜻이고 판단의 뜻입니다. 근데 같은 단어를 써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제불능의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가장 다른 점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달리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나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거만하게 비웃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너그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나무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보란 대들보라는 뜻이죠. 내 눈에 말뚝이 박혀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에 말뚝이 박혔는데 깨닫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말뚝이 박혀 있는데도 눈에 뭐가 씌었다 이런 말도 하죠. 씌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은 뭐든지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정한 비판, 판단은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어떤 물건을 두 개 비교해도 쓸모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무작정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좀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발견하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더 큰 들보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먼저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혹시 내가 잘못 봐서 잘못 보이는 게 아닌가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또 만약 자기에게 그런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내가 잘못되어서 잘못 보인다고 한다면 자기를 바꿔야죠. 자기 눈에 빨간 안경을 써서 빨갛게 보이면 자기 안경을 바꿔야죠. 네가 빨갛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 방식에 우리의 가족들하고 가깝게는 또는 우리의 이웃들하고 동료들하고 맺는 관계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가까운 사이에 더 잘 그러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를 공격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어합니다. 그리고 너는 안 그러나 하고 반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 맺는 방식이 비판하고 공격하면 상대방은 방어하고 반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비판과 반격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속에 딱 담아뒀다가 또 기회를 잡으면 반격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악순환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하고 세상의 관계가 그렇고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반격을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세상의 허물을 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마다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의 잘못을 좀 감싸줄 수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허물이 있다면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묻었으면 묻었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좀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계의 변화가 되느냐? 서로가 가진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서로를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입니다. 서로에게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바보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아도 즐겁다든가요? 모자란 사람들끼리는 같이 있기만 해도 즐겁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요. 친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오히려 우리가 가진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변화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시커멓고 다른 사람은 끄름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겠는가 하고 랍비가 물었더니 듣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겠지요. 그자 랍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는 자기 얼굴도 깨끗한 줄 알고 씻지 않고, 깨끗한 아이는 더러워진 상대를 보고 자기 얼굴을 씻었다네. 이 이야기는 상대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나무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남의 허물을 통해서 자기 들보를 발견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남의 허물을 잡고 그것을 디디고 올라서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통해서 자신의 커다란 들보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상대의 모습을 자기의 거울로 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눈에 들보를 뺀 사람이 형제 눈에서 티를 뺄 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되돌아보고 그 잘못을 걷어낸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이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와 모순을 볼 때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처럼 어두우니 내가 작은 빛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할 때 조명을 비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빛을 가로막지 않고 항상 조명 뒤에서 빛을 비춥니다. 자기가 조명 앞에 서면은 빛이 다 막히죠.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나의 허물에는 관대하여서 빛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빛을 비추려고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좀 관대하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잘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은 결론적인 교훈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개나 돼지가 귀한 걸 모르던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면 또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마지막 가가지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꼴이 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려고 하기보다도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귀한 것을 들어도 나한테는 귀한 게 아니죠. 우리 집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나한테는 안 귀하고 남편한테만 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귀한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귀한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어떤 칼처럼 휘두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진리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나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한대.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한대. 항상 자기는 자기 흠을 살펴본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이미 내가 다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한테 거룩하거나 귀한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귀하고 자기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지.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 그렇지 우리는 참 이기적이기 쉽고 자기중심적이기 쉽고 편견과 또 선입견이 많다고 받아들인다면 주님 말씀이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진리 앞에서 우리가 쓰는 자세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먼저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말씀이 거룩하게 되고 귀한 말씀이 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남의 허물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누가 내 허물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느냐?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방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자기의 숨겨진 자기의 자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더 낫다고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더 바람직하다 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그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 자신에게는 들보를 빼내고 밝아진 눈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랑의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죄를 하기 위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진주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염려하는 삶.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 하는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주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제사고 무엇이 가치 있는 물건입니까? 그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의 더 큰 허물을 발견하는 성찰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